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존재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복음은 원하지 않고 진정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인류 보편적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 있느냐?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흔하고 많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무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무관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무지, 무시, 무관.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보면 무지인데, 복음에 대한 보편적 반응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언지를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달아서 자신을 움직여갈 만큼 진정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됐어요.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흔히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는다. 예수 믿냐고 하면 난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인데, 첫 번째로 복음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봐라. 그러면 글쎄 설명이 될까요? 복음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설명해 봐라. 아마 거의 못할 것 같아요. 대략 아는 것 같아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이죠. 목회자들 자체에서도 복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복음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해봐라. 변화된 만큼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인데, 예, 가능합니다. 가르쳐도 복음을 모릅니다. 설교를 해도 복음을 모릅니다. 이거를 아주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신학자라는 얘기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겠죠. 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담대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보면은 박사학위를 받는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한 가지, 근데 그는 뭐만 알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잘 몰라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몰라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복음의 증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핵심이 빠진 것을 알았어요. 핵심. 나중에 그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에 관한 더 자세히 가르친 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은,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자세히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깨우쳐서 돌이켜서 그 전에 없던 24절부터 25절 26절에 없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빠진 부분이 보충된 거예요. 즉 설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설교는 하는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죄도 빠지고 의도 빠지고 심판도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졌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 메시지가 아니고.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에 관해 자세히 가르쳤더라도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인 진리를 쏙 빼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TV도 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면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반쪽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반쪽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만나기 전에 아볼로는 복음에 무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했다. 바로 이게 무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유대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극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즉 교회는 반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 유대의 사회의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돌아오는 것은 무엇뿐이 없었어요? 죽음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병도 낫게 했습니다.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핍박받은 이유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지식적으로 교회에 와요. 아는 생각으로 교회에 와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5장 4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 연구는 아는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께 가기는 원치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그토록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잘 참석해요. 제자훈련 했다고 난리 쳤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으로 대단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 받은 교회들이 풍지박살납니다.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거로 배운 거예요. 예수를 연구한 거예요. 나보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 연구하는 거 아니다. 연구는 그게 아니다. 무슨 연구만 하고 있냐 이랬더니 나보고 이단이래요. 응?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물론 믿는 분도 있겠죠.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순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참 별의별 목장 모임, 셀 모임, 순 모임, 무엇 모임, 하여튼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참 어째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지. 그거 안 해도 예수를 알지 말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몰라도 돼 그런 거.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별 부담 없이 공부하면 돼요. 왜? 지식의 만족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요, 대가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을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거고, 지식적 동의, 만족을 얻는 수준에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못 만난 거는 지식적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날마다 힘들죠. 왜?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은 들었어요. 아는 건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도 알아요. 근데 지식적 동의는 여러분이 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식 쌓아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알아갖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얘기예요. 죄인이 가장 마지막 재산이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 재산, 죄인이 자아추구입니다. 자아추구. 끝까지 들어가 보면 자아추구예요.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 나 하고 살아오던 나를 부인하려니까 쉬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해탈입니다. 해탈. 즉 자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줘요? 안 벗어나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어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응?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고생이야. 이것도 십자가고 저것도 고생하는 거를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십자가를 매 순간 지지 않고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못 따라가겠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긋나요? 이야, 이렇게 어긋나요? 나를 죽여야 따라가요. 나를 죽여야 할 수 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취급한다는 얘기겠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겠죠.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알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좀 나 좀 받아다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길 원하는 거지 우리의 종으로 오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알았으니까 종 취급했겠죠.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 되겠죠. 응?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믿는다,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실자가 있느냐? 복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술램프나 문제 해결사로 불러댄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도전 앞에서 지식적 동의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거나 따르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지식적 동의거든요. 지식적 동의.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복음을 안다고 설명하고 남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도 자신은 절대 예수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 지금의 오늘날 이 시대,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99%입니다. 복음에 무지한 사람이. 두 번째, 무시입니다. 무시당하는 거. 어떤 사물의 가치나 존재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 거. 흔히 성도들은 복음을 무시한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무시하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하는데 무시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가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 공부 어떤 1과 정도로 알고 있어. 1과 띄었어. 2과 들어가고 3과 끝 이런 식으로. 1과 끝나면 뭐해요? 이제 세례문답용 이제 배워야지. 세례문답. 그리고 복음하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아니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죠. 믿었다 치고 문답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갈 만큼 복음이 성도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목숨 걸고 부딪혔더라면 우리 삶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부딪히면. 복음을 복음답게 소중히 여기고 복음에 목숨 걸고 부딪혔다라면 우리 삶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받기까지 필요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설교를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뭔가 알려고 옵니다. 여러분, 알려고 온 거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겁니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온 거 잘못 온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 내가 날마다 죽는 거.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도 특별히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감각이. 얼마나 굳은 살이 많이 배겼는지 감각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진리의 고백을 내 삶에 아무 감각도 감동도 열정도 은혜도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대. 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 그래? 감각이 없어요. 지옥에도 천당으로 보내주신대. 할렐루야. 남의 얘기하듯 합니다. 남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멘 할 때는 안 하고 아멘 안 할 때는 또 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모르면. 이런 증상은 특히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또 모태신앙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주셨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대. 그래? 처음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통곡을 하든지 꿇어 엎드리든지 통회하고 잡아가든지 그러지, 그렇게 그래? 남의 얘기가 다시 그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 지식 때문에 기독교적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복음의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갖은 말로 반항하고 반역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토록 눈물겹게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겹게 안 믿어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려고 애쓰지 말고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눈물을 억지로 머금고 참고 진짜 나에게 속에서 불이 질러질 정도로 통곡이 나오는 거는 악 소리가 나오는 거지, 질질 그렇게 눈물 질질 흘리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쥐어짤 힘이 없다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그냥 악 소리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지식과 행하는 것이 너무 멀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보면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특별히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목사님은 특별하죠. 그러면 나한테는 특별한 복음이고 여러분한테는 특별한 복음 아니야? 나한테는 미친 복음이고 여러분한테는 성한 복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야?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택해 준 거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똑같이 죽였어요. 더 죽이고 덜 죽이고 한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성령을 막 더하다 부어준 거 없어요.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줘요? 똑같은 식권 줬는데 어떤 놈은 더 먹고 어떤 놈은 덜 먹지? 그잖아요. 아니 똑같이 상 차려놓고 똑같이 지금 받으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쥐가 못 찾아 먹은 거지. 그잖아요. 그 전에 잔치집에 가보면 그거 어딨어? 난 못 먹었어. 이야 그게 어딨었어? 지 눈깔이 잘못된 거지. 음식은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 특별히 은혜 준 사람. 여러분 못 받은 걸 회개해야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감추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식이 만약에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끔찍한 거죠. 그냥 목사 된다니까 다 좋은 건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선교 간다고 아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 아들이 하필 아프리카로 갑니까, 주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야. 응? 목사 되는 건 괜찮은데 아프리카로 선교 가는 건 아니야, 그죠? 응?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남의 얘기에 지금? 아니요. 응? 그럼 박수 집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상현이가 아프리카 오지 아무도 없는 데를 선교 간다래. 가능한 얘기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요? 솔직히. 에? 무슨 가능한 얘기야? 응? 가능한 얘기야?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박 집사 민지나 민영이가 아프리카 오지로 아무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이슬람권으로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치 못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가. 근데 미국으로 가야 돼. 그럼 가야지 뭐 어떻게. 본심이 본심. 잘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못 되는 쪽을 택한다고 하면은 과연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느냐 이거죠. 응?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 내 자식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끔찍해 하는 거,
주님은 어떤 분이고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필요에 따라서 말로는 얼마든지 말장난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아닌 행위로 말을 하게 되는데 복음 앞에 있는 자들조차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지한 거고 무시하는 거고 무관한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확증한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정반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아들을 줬습니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아들을 줬습니다. 내가 믿어. 그냥 지식으로 믿어지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으려고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인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투자를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린 신앙생활 지금까지 아는 거로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서 쓰는 단어 알고 주일이니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고 한 대 뒤지게 터질 것 같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가치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어떤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복음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밍크코트만도 못해요? 주님의 가치가. 내가 받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내가 받은 복음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복음이 비춰지고 있느냐? 밀어내거든요.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밀어내거든요.
주님, 여기면 복음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복음이 들어와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겉으로만 복음이 미치느냐,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 속 깊은 곳까지 미치느냐, 내 속 깊은 곳까지 미치느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 이런 거예요. 약의 효력이 만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의 법적 시효가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근데 주님이 정하신 그 복음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이미 요란케 하여 변하게 했어요. 복음을 희석됐어요. 세속주의 들어왔어요. 죄의 심판, 교회에서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강단에서 종말론 얘기 안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회개하라, 이거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은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만나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된 거는 복음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 왜? 그분이 요구하시니까. 근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렇게 살죠. 못 만나니까. 왜?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허창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복음의 시간이. 응? 근데 우리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무지하잖아요. 복음에 무관한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복음에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를. 그 다음에 상관없다고 삽니다. 무관하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장로 받으면 큰 무슨 벼슬 딴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받으면 큰 벼슬 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맞아도 아멘, 틀려도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시한 거예요. 무시.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목숨을 죽였어요. 생명을 나한테 내어줬어요. 그럼 내가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어야 돼요? 그냥 액세서리로 믿어야 돼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멀찍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이 어떤 게 잘못되면요, 그래도 그 잘못돼서 말 한마디는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맥히질 않아요. 근데 진짜 알면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줬고 내가 생명을 줬으면요,
내가 피해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어제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귀에 좋은 소리, 귀에 익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거기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 칭찬도 안 하지만 칭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꼴을 보면 칭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칭찬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눈물 짤 필요 없어요. 송곳 마냥 내 마음을 팍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면전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자 해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멀리 온 줄 몰랐죠. 수천 번 수만 번 20년 동안 외쳐도 이렇게 멀리 온 줄 몰랐어요. 왜 강해야만 하느냐? 왜 책망해야 되느냐? 왜 교훈을 해야 되느냐? 왜 바르게 해야 되느냐?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아닙니까? 엊그저께 토요일날 제 안수자가 왔어요. 2번 왔대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금요일날 이거 치료받았대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우리 체면 얼마나 차려요. 권사니까 체면 차리고, 장로니까 체면 차리고, 목사니까 체면 차리고, 얼마나 체면 차려요. 여기 주님 만나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체면이 밥 먹여줘요? 아주 주님 만나러 나오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뒤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